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2달 반 동안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그 광야에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달 반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했죠.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온 회중이 다 추려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적에 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지요. 꼭 그렇게 격정적으로 격하게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면은 꼭 극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큰 이상, 꿈을 가지고 있었죠. 세계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뜻을 품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좀 배가 고파다고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고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또 농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바로가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나 건져 먹고 살다가 꿈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치료해도 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 현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허탄한 곳에 자기의 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듣는 기도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듣고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죠. 4절의 말씀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불평했지? 그럼 내가 준다. 먹을 양식 충분히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양식 충분히 먹으면은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내가 시험해 보겠다. 참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먹이실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실 먹는 식구가 몇백 명만 된다 해도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수가 몇 명이에요? 남자 20세 이상 장년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치면 근 300만이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양식 걱정을 한 것은 무리가 아니죠. 오히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모세와 아론인들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가서 무역을 해서 양식을 사올 수 있겠어요? 전쟁을 해서 무엇을 뺏어올 수 있겠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람이 불평하는 것도 자꾸 하면은 그것이 버릇이 되어버려요. 미국에 문필가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썼어요. 자기 집에 연못에 금붕어를 키웠고 그 연못에 메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금붕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메기라는 놈이 금붕어를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는 이 메기를 내가 어떻게 좀 골탕을 먹여줄까. 그래서 큰 어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붕어를 넣고 메기를 놨어요. 그러면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가운데다가 유리로 칸막이를 딱 해놨습니다. 그럼 메기가 금붕어를 보고는 잡아먹으려고 확 오다가는 유리에다가 머리를 탁 부딪히니까 아파가지고는 그냥 뒤돌아다갔어요. 그 다음에 또 메기가 금붕어가 가까이 오니까 또 메기가 공격했어요. 또 가서 콱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머리에다가 콱 부딪혀가지고는 또 아파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이분이 가운데 유리를 살짝 빼버렸어요. 빼니까 역시 메기가 와서 확 공격하다가는 금붕어 앞에 와가지고는 공격도 못하고 싹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격하면은 내 머리가 깨진다. 그걸 알았어요, 메기가. 그래서 공격하다가는 돌아가고 버릇이 되어버렸다.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삶도 이 자꾸 불평하게 되면은 거기에 버릇이 돼요. 버릇이 되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은 불평하면서 구해도 주기는 주어요. 그러나 불평하면서 구하면은 주기는 주되 기분 나쁘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죠. 자녀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불평하면서 달라고 그러면은 주기는 주도 기분이 나빠요. 자, 그럼 불평은 어디서 올까요?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놓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또 엘림에서 축복하고 언약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정하는 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어려운 환경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자, 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시지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다를 고속도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불평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현재를 불평하기에 바빠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보이면은 현재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 불평하고, 또 불평은 나를 미래를 볼 수 없도록 장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원망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보리라. 자, 배고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배부르게 해주마. 그러면 너희가 배부르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냐? 이 시험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면 좋은데 옳다 인정하지 받지 못하면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수준에서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아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나 이 강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 하였다고 기도하는 그 신앙과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행하는 그 삶이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 했다고 설교했는데 그 신앙과 그 밑에서 사는 삶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벌써 30대의 성자가 됐을 거예요. 30대에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렇습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이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이론에 적응해서 실습을 하고 그 세 번째는 그 실습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주어진 폼이에요. 그 폼을 가지고, 폼은 간단하죠. 그러나 그 폼을 가지고 책 한 권 분량의 논문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거의 다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한 친구의 논문은 이제 최종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다 발표를 하는데 그 친구의 논문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 이론을 세우고 설교를 책에 있게 하여서 첫 주는 이런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주는 이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설교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는 첫 주부터 3년치의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첫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설교,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설교, 세 번째는 양육에 관한 설교, 고루고루 다 해가지고 3년 설교를 다 하고 실습을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됐습니까? 교회는 깨지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론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그것이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다고 그 수준에서 삽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래도 목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11명의 제자가 나오겠지.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 먹을 것을 주시오.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진사면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듯이 하얀 씨앗과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우다가 요리를 해 먹으면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을 먹어보니까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영양가가 고루고루 다 들어있고 비타민도 A, B, C, D, E에서부터 Z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본 일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상식량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그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을 만나라고 지었어요. 히브리어로는 만후입니다. 만후, 만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적에 한국의 라면 회사에서 새로운 라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다가 계속 광고를 했는데 이 라면에 이름을 잘 붙여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품을 주겠다. 계속 광고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라면의 이름을 계속 써서 냈어요. 근데 마지막 결정에 가서는 아무런 이름도 없고 결국 그 이름은 광고가 많이 나간 대로 이라면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뇨? 이거 처음 봤는데 꿀 섞인 과자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뇨?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만나, 이것이 무엇이뇨?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홍해 앞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 나오니까 엄청난 곡식 창고가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광야의 바위 속에다가 엄청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법도를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먹을 분량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분량만 식구대로 거두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자꾸 울겨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에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의 분량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읽습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해가 질 적에 매일 기도하고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습관을 들이는데 3, 4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고 욕심을 드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니까 너무나 맛있는 만나가 막 땅에 있으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는 그냥 이틀분, 3일분,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다 거두어 가지고 왔어요. 그 집에 갖다 놓고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해놨더니 하루분 먹을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모아 쌓는 일 하지 말아라. 하늘 곳간에 쌓아두면 녹슬지도 아니하고 도둑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다가 쌓아두면 도둑맞고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물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필요 이상의 것은 내게 근심을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아무래도 내 신앙은 잘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세상 것을 모으는 데에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물질관이 바로 되고 청지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피웠어요. 조금 늦게 나가도 되겠지 하고 게으름을 피고 늦잠을 자고 나가보니까 해가 돋으니까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이거죠. 노동을 해서 거두어라. 놀고 먹지 말아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게으르면 빈궁해지요. 성경에 게으른 사람이 벌 받은 거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리라고 했어요.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해가지고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자, 만나는 매일 아침에 거두어라. 그런데 6일 동안은 거두고 1회째 되는 날은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두지 말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그 이틀분을 거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도 거두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노동해도 너희에게 유익할 것 아무것도 없다.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돈 벌고 그래도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으는 재물은 벌레가 먹지 않아요. 황충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수 중심의 삶. 두 번째는요, 주일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자, 첫째는 예수 중심. 두 번째는 주일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하라. 세 번째는 예배 중심. 그래서 장로계 창시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회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주일 인생의 행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주일이면은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주일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괴롭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교회 보내는 것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주 지겹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날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매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주님, 지금까지 주일 인생의 행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죠?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깝습니까? 없어서 못 드리지. 드리는 것이 기쁘지요. 헌금 드리는 것이. 다음에 교회에 와서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뭐 다른 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삶에 쫓기다 보니까 교회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죠. 또 주 안에서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필미주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하고 만난 지 한 4년 됐나요? 4년 됐어요? 처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왔느냐? 빨리 오지 왜 이제 왔느냐? 하나님 그 한마디 해주셨대요. 하나님이 이제껏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와가지고 신앙의 날개를 달았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그래 네가 왔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인 것이지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라. 록펠러는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부자이잖아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나에게 4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4가지를 지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4가지가 뭔데요? 첫째는 예배 드릴 적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똑바로 보라 그랬대요. 그다음 2번째는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항상 바쳐라. 굶어도 바쳐라.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회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목사의 복에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라. 그렇게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록펠러를 그렇게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다 지켰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게 했어요. 기억합니까? 첫째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라. 2번째는 뭐예요? 11조를 정확히 하라. 3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순종하라. 4번째는 목사님 마음 아파하게 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항상 받으라.
40년 동안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곡식을 거둘 때까지 먹었다 그랬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준 생명의 양식이죠.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행하기가 힘이 들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선은 쉽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만나를 담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벗개 앞에 갖다 두어서 보관하라.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그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법궤에다가 이 만나를 담아서 법궤 앞에다가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이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굶기지 아니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만나를 담은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내 가슴 지성소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는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졌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아주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왜 이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살렸을까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이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요. 이 큰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어서 그 백성이 먹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설명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또 재해석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떡을 항상 먹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떡집에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구유 외양간에 오셨어요. 처음 태어나서 외양간 말구유에 밥 먹는 그 그릇에다가 뉘어놨어요. 사람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만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비상식량이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아주 더 원색적으로 말했어요. 원색적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거 다 공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먹고 먹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서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찬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찬은 교회에서 의식의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은 삶의 성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먹는 밥은 매일 아침 우리는 성찬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내가 먹는 밥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 것이고 내가 마신 물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먹고 마셨으니 내 속에서는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삶의 실천의 성찬을 해야 되는데 삶의 신앙의 성찬은 안 하고 교회에서 의식의 성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토로니 박물관에 카이로스가 조각한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머리는 무성한 머리칼이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그 다음에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양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 앞에 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이 얼뜻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가 무성한데 나를 알아보면 얼른 잡을 수 있도록 머리칼이 있다. 그런데 나를 보내고 나면은 뒤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뒤는 대머리다. 그 다음에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나는 날개가 달린 듯이 빨리 달려간다. 그 다음에 한 손에 칼을 가졌다는 것은 칼같이 빨리 판단하고 결단하라. 그 다음에 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선인지 악인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실패할 수 있는 것인지 빨리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내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이름이 뭐예요? 앞은 무성한 머리가 있고 뒤는 댄머리고 날개가 달린 듯이 빨리 도망가고 저울이 있고 칼이 있고, 내 이름은 My name is opportunity. 내 이름은 기회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은 그걸 빨리 판단하고 빨리 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레프트를 하기 위해서 그 1차선에 섰고, 근데 3차선에는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3차선 그 길에 저쪽 사람 인도에 특별한 자기 가족이 다 나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유모차에 싣고 나와가지고는 피켓을 들고는 서 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나는 이쪽에 1차선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은 기회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지고 레프트는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라이트는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가서 그 앞에서 창문을 내렸어요. 내 지갑에는 항상 한 20불씩 그 비상금이 들어있어요. 혹시 무엇이 있을지 비상금. 그거 보니까 거기는 뭐 동전돈 많이 있고 비상금 20불도 들어있고 해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다 줬어요. 그러면서 Jesus loves you. 그거는 다 주니까 이 사람이 좀 우왕하게 놀라가지고,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틀으니까 집으로 또 한참 돌아가야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회는 바로바로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거룩한 성찬을 하고 나왔습니까? 날마다 성찬을 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예수를 마시는 삶.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생명이 되어서 망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살아라.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산다는 것이 항상 감사하며 살 수만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또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 감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입술에 작구를 달아서 불평은 아예 말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육신의 생명 먹을 양식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셨고,
주님이 이 세상에 하늘에 만나러 오셔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성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는 밥은 주님의 살을 기념한 것이고 내가 마시는 물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으니 내 속에서 날마다 예수 에너지가 나와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그런 삶은 예수와 한 생명이 되어서 결코 망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적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똑바로 믿고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